우리가 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 말 그대로 기억해야 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몇 가지의 한 5가지 정도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또 기억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길은 여기에라는 책에 보면 옛날 그런 결핵이 한창 유행하면 입원을 해야 되고 또 결핵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일본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소설로 이렇게 쓴 것인데, 이제 결핵 때문에 그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입원했던 그 옆에 환자분이 할머니였는데 치매를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치매된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아시겠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내가 그분을 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 죄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나는 알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소설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며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갈 때 이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라도. 근데 우리는 보통 기억하는 것이 어떤 나의 잘못들, 나의 상처들, 나의 아픔들, 나의 아픔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를 부정하고 또 사람들을 부정하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아 이 땅에 나왔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알고 그 하나님을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 당신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계속 알게 하세요.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뭐 좋은 데 취업을 해서 연봉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건 모두 우리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기회예요. 우리의 재료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과정, 관계, 그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어떤 뭐 점수가 좋아서, 어떤 일을 잘해서 나의 탁월함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죄성의 몸을 입고 성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죄와 연약함들이 있죠. 근데 그 죄를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이 없다, 내가 완전함이다. 나의 완전함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죠. 근데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내 모든 인식의 문을 닫아놓는 것. 내 것으로 살아갑니다, 혹은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먼 자아의 그런 생각들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거예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죄를 많이 짓잖아요.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상처 주기 쉽고 상처받기도 쉽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빚어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 뭐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그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섬기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신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게 속한 것이,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것을 우리가 얻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배워야 한다. 부부간의 관계, 저도 제 아내와 다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주로 근데 참 참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그죠? 참는 사람이 참 손해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여자는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쉬운 말은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다, 통치하기를 원할 것이다, 남편 머리 위에 앉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이 너의 머리 위에 앉을 것이고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여자는 다스림을 받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한 가정 된 부부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상충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거예요.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의 원함이 있어요. 내가 널 원해. 내가 널 다스리길 원해. 내가 널 통치하길 원해. 내가 널 부리길 원해. 너의 사랑을 원해. 끊임없이 원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네. 뭔가 원해요. 근데 그 원함이 충족됩니까? 아니죠. 상대방도 그걸 원하는데요. 네? 서로가 섬겨야 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 충돌이 아니라 상호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처럼 상대도 그것을 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원함이 서로 부닥치기 때문에 서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늘 사랑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하고 원하여서 서로의 원함 때문에 충돌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 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오히려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나도 당신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당신도 나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어떤 모습들, 지옥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양식은 많아요. 근데 막대기가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걸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의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말라가잖아요. 말라 죽어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진짜 막 쓰러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뭐죠? 그 숟가락으로, 그러니까 너무 긴 숟가락이니까 내가 못 먹어요. 근데 그걸로 떠서 누군가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쓰러진 자를 줘버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우고 받고 배웠으니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지혜롭게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추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인데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다 배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세 가지 영광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에요. 기억해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영광 받았으니 추구해야죠. 살아가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세 가지 영광은요, 첫 번째는 자녀됨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죄인도 아니세요. 세례는 그 죄가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편에서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나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음성을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진 않아도 들리진 않아도 이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되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열리는 하늘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요. 영은이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닫혀 있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역경을 만나고 수많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이 없다면, 하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늘이 열린 자예요. 창문을 활짝 열면 그 열린 하늘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샥 들어오듯이 하늘이 활짝 열려 있으니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응답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대요.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육의 생명과 함께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존재 자체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래요. 당신의 자녀래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영광이에요. 자녀됨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거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 안에 있잖아요. 예, 그 세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동일하게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성령,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됨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됨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뭐라고요? 첫 번째 자녀됨의 영광,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 됨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들로,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게 태어남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감의 영광이에요. 우리 이 땅에 뭘로 살아가요?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 먼저 정의를 하자면 태어남의 영광과 살아감의 영광과 또 마지막 주님께로 돌아감, 바로 천국의 영광, 이 세 가지 영광이 주어졌는데, 두 번째 영광, 살아감의 영광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왕같은,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제사장은 뭐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세상 가운데 그것으로 축복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하고 말로 전합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요. 삶으로 전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요즘 실행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뭔가를 도와주고 또 작은 선물을 내어준다거나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을 건네줄 수 있는 거, 행동, 그렇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 널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듯이 언어로, 삶으로, 언어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으로 이 두 가지 면에서 끊임없이 왕 같은 제사장 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전하고 행위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전해야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 된 자로서의 삶,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입술로 선포하고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하며 살지라도 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난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 우린 잘 몰라요. 그들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상관없다. 반응들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삶으로 전하고 언어로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영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 세 번째는요, 천국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왕같은 제사장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 된 삶,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좀 피곤해지겠죠. 힘이 좀 빠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즐겁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왕같은 제사장 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것,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또 섬기고 사랑한 그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보상은. 그리고 뭘 주실까? 돈을 많이 주실까? 복을 많이 주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복과는 또 다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받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이 땅에서의 나의 눈물과 나의 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죠? 그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경주와 또 수고와 눈물,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동력, 그 삶의 힘, 그 삶의 지속성,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열심은 어디서 오는가? 마지막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본향,
예,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굉장히 빈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지지난주 수요 예배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부활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관계의 영광, 그리고 몸의 영광, 그렇죠? 그리고 이 땅,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영광, 땅의 부활과 새로움과 관계의 새로움과 그 다음에 내 몸의 새로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거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러한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떤 제가 책에서 읽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버킷리스트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지 마냐면, 왜 죽으면 못 하니까, 죽으면 못 먹으니까, 죽으면 그거 즐기지 못하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라 이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버킷리스트 안 해도 돼요. 버킷리스트 왜 하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온 만물이 회복돼요.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고 넓은 그 전망대에서 그 탁 튄 그 바다 전경만 봐도 우와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야구장만 가도 그 푸른 잔디만 봐도 좋은데요. 그런데 뭐죠? 그때의 회복된 자연 만물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움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더 아름답고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풍경들이 있고요, 만나야 될 것이 있고요,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익사이트한 일, 특별한 일 그런 거 하지 않아도요, 죽음 이후,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건너가는 관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때는 더 아름다운 것을 볼 거예요. 그때는 더 즐겁고 더 존귀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영광.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태어남의 영광이죠.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천국의 영광이에요. 이 세 가지 영광.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뭐죠?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세 가지 영광, 우리에게 허락된 세 가지 영광. 허락되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 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근데 살아가는 것마다 이 땅의 영광에 매여 있거나 혹은 땅의 연약함, 아픔에 늘 그것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길 원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고 그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영광을 기억하라. 하나만 더 해야겠네요.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입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지고 이 땅에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일에 익숙치 않고 사랑하는 일에 쉽게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 넘어지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쌓여지는 아픔과 상실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육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와 아픔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또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듣질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아내와 다투고 나서 설교해야 될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제가 정죄받고요. 제가 제일 그때는 막 도망치고 싶어요. 그때는 에이, 목사고 뭐고 수예배고 주일에 모르겠다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아니,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서로를 지켜주고. 아니, 성도하고 좀 이런 것이 부딪혔어요. 근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뜨려지는 그러한 연약함의 존재인 것을, 그런 우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삶의 출입구,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요. 계명.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과 함께 또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세요? 예, 제사 방법. 5대 제사, 번제, 화제, 속죄,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이걸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제사는 뭐죠?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희생 제물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습니다. 근데 죄 지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이죠. 그게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구약이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실 거야 라고 하는 예표로서의 제사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못 살면 너희 죽어. 이게 아니에요. 못 살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죄인된 것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경험합니까? 죄를 경험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경험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죄 안 질 능력이 없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어.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배우는 거라니까요. 내 죄를 배우지만, 아, 죄인이구나 라고 배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죄인임과 동시에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습니다. 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기도는 삶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뭐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삶은 곧 내가 용서받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가는 존재에 있는데 이르러가지 못하는 존재가 있대요. 그런 존재가 없도록 하라. 은혜에 이르러 가야 한다. 근데 우린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회개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다가가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만났어요. 그럼 뭐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를 만났으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그 실수가 더 큰 사랑을 만나게 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만나게 하여 은혜의 사람인 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쓴뿌리가 났어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단 말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생명력을 그 뿌리가 가져가 버려요. 쓴뿌리.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뺏어가요. 원망이라고 하는 쓴뿌리, 분노라고 하는 쓴뿌리, 그 모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외에는요,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스스로를 반성한 도 없어요. 그럼 내가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용서하래요. 무슨 얘기냐? 네.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은 네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용서를 알지도 못하고, 아니면 본인이 나한테 죄 지은 것도 잘 모를 수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쓴 깊은 뿌리를 너의 마음 가운데 내려서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까지, 마음 안에 있는 생명력까지 다 뽑아가니까 너를 위해서 용서해. 그래서 용서의 첫 번째 목표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서 그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쓴뿌리로, 미움 쓴뿌리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미움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움 자체가 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다 미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의 문제는 이후의 문제. 일단 내 마음에서는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에선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에선 용서하고 항복하고, 내 마음 안에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회개와 용서를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닥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가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죠? 관계에 대한 일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일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가지 해야 되는데 4가지까지만 할게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됩니다. 난 나대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영화를 통해, 노래를 통해, 문화를 통해, 책을 통해, 광고를 통해, 광고가 요즘 너무 심하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야. 이거 가져야 성공한 사람이고, 이 정도 수준의 이 아파트, 푸르지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편한 아파트. 그런 정도, 이 정도 아파트 살아야 되는 거고, 다 광고를 통해서 계속, 광고는 세상의 탐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뭐죠? 그 회사 돈 벌기 위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십시오. 그 뭐죠? 세상의 탐욕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게, 그래서 광고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지만 그걸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떠들고 그 회사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대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예, 나대로 하나님 앞에 나대로의 삶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을 깨닫고, 예,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내신 그 일로서 사명으로 감당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성실히 만나가고, 기뻐함으로 만나가고, 인사로 만나가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과정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시간도 있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구나.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 내 인생에 대하여 웃음 짓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하여 웃음 지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의 인생이 어때요? 지혜는 지혜의 인생을 향하여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안도의 감사의 기도와 평안의 안도를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기뻐하고 웃음 지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삶에는 기쁨이 없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쁨이 있어요. 내 인생은 참 외로워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 인생에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주셨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이런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야, 죽겠다. 진짜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목회하시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 행정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을 보내셨는데, 근데 이분이 암이 몇 차례 걸린 거예요. 몇 차례. 근데 그걸 다 이겨내셨어요. 진짜. 네. 그 생활보호 대상자이기도 하고 몇 차례, 얼마나 기적적인 줄 몰라요. 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아무튼 그 복잡한 그런 속내가 있는데 또 암을 몇 차례 이겼어요. 근데 요번에 완치됐던 부분 말고 또 새롭게 암이 또 발병이 됐나 봐요. 이게 그분한테는 충격으로 왔나 봐요. 야, 고생 다 했는데 이제는 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암이 왔어? 그리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한쪽 다리가 힘드셔서 걷는 것이 불편하셨었는데 그 암 소식을 듣고 한 이틀인가를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일어서질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일어서질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질환 때문에 물을 한 번 마실 때마다 한 1리터씩 마시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고 그 소변을 그대로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가가지고 그분 또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침대 생활을 안 하시고 바닥이 있으니까 그분 뭐 이렇게 씻겨드리고 뭐 하느라고 허리가 다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얘기해. 야,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일을 해드렸으면 진짜 효자라고 인정이라도 받지. 야, 이 성도님한테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간도 있겠죠. 그런 과정도 만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불행이라고 우리는 이름 져버려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름 져버려요. 예. 다행히 이제 그분이 다행히 회복돼서 다행히 한 일주일 정도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삶 안에는 정말 우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밀려오고, 그냥 잠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일이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맛볼 의미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훈련의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부정할 것 없다는 얘기예요. 부정할 것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런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해 주세요. 기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신을 나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은혜와 영광이 늘게 하시고 그렇게 그러한 또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에 이르러가는 영광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